세부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영혼, 몸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온전히 성숙해졌는가를 자기가 자기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비호변노라는 게 아니고 자기를 사실대로 노출해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게 자기 양육이잖아요. 자기 양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녀를 잘 양육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 인생을 연습하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미숙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이제 우리를 세워가시는 걸 보면서 너무 놀라잖아요. 왜? 자기가 자기한텐 거짓할 수 없으니까 진실하잖아. 아이고, 내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자기를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생각. 남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때로는 책망하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를 시정해야 돼. 할렐루야. 잘못된 자기 사랑에 빠지면 자기를 동물적 인간을 만들어. 탐욕스러운 인간을 만들어. 물질의 노예를 만들어. 누가?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성숙한 건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사는.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거룩하게 포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포장 기술이 다릅니다. 그런데 포장 기술도요, 그 포장지의 디자인도 다릅니다. 나중에 포장하는, 그죠? 그 싸게도 다른 거. 표현이 다른. 누가 싸면 그냥 너무 이쁘게 싸는데, 누가 싸면 돌돌 말아. 그냥 신문지다. 한 소리가 다른 거 없어. 됐어. 그냥 가지고. 됐다. 그런데 좋은 포장이다 싸주면 그렇게 음식이 맛있어 보이는데, 신문지다 뚫뚫 말하면 이거 버릴 수도 없고, 안 버릴 수도 없고, 그냥 먹어주는 거야.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최고의 말솜씨를 갖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성숙해지면 상대방의 모든 눈치를 보는 거죠. 영혼, 몸, 정신, 심리까지 좋은 뜻으로 바라보면서 좋은 교제를 하게.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그죠? 기쁘고 즐겁고, 순간마다 뭐 누구마다 화채도 해먹고 비대도 두고 먹고, 그죠? 그러면서 또 배려하잖아. 배 안 고파요? 뭐 시원한 거 먹고 싶어요? 아이스크림 종류 많잖아. 상당히 기호를 찾는 거지, 맞추는 거지. 그러니까 하루 동안 서로 있으면 서로 힐링이 되잖아. 그래서 편안하고 오늘 즐거웠어요. 그래요. 또 만나요. 그러고 악수하고 해줄 때 보면 그거 손 놓기가 싫어가지고 또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나중에 아쉬워하면서 그래요. 또 만나요. 이러고 해주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괜히 와서 그냥 구상을 얻어먹고 그냥 욕이나 시켜먹고 가네. 그럼 다음에 만나고 싶지 않아. 그죠? 우리가 멋진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이 점점 재밌어져요.
238페이지 4번입니다. 넓은 의미의 생명 조회, 목숨, 푸시케와 생명 조회와 비오스. 예수님께서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주시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기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무엇이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풍성한 삶이라고 명명한 것을 삶의 예술 혹은 생명사랑, 사랑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이 생명으로 번역한 헬라어 조에와 푸시케가 있습니다. 그런데 푸시케는 우리말 성경에서 생명보다는 주로 목숨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푸시케는 영어로 소울로서 주로 영혼으로 번역되었고 때로는 혼으로도 번역되었습니다. 헬라어 푸시케에 대한 일반적 견해는 푸시케가 한 인간의 무형적 본질의 핵이며 사고, 의지, 감정의 대리자이고 인간 생명의 진수로서 양심을 포함합니다. 구약의 헬라어 번역 70인요. 용례에서 푸시케는 대체적으로 히브리어 네페시를 번역한 것으로 생명력 혹은 지성과 영의 좌소를 의미합니다. 영혼은 히브리 사상에서처럼 인간을 의미했으나 또한 내적 인격, 도덕적 혹은 영적 자아로 보았습니다. 신약에서 푸시케는 불멸하는 영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생존하는 인간의 자아를 의미하며 심판 날에는 하나님 앞에 직고해야만 하는 실제입니다. 그리하여 푸시케는 항상 개인의 생명이나 전인으로서의 인간을 의미하며 간혹 기쁨이나 슬픔 또는 사랑이나 증오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양에게 얻게 하는 생명은 이 푸시케가 아니라 조회입니다. 신약에서의 조회는 자연적 죽음과 구별되는 것으로서의 생명을 우선 가리킵니다. 이 생명은 음식물에 의해 유지되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하나님의 권능으로서의 푸누마에 또한 의존합니다. 영에 의존합니다. 참 생명,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생명은 불멸입니다. 참 생명은 미래적이며 절대적 의미의 조회이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참 생명은 불멸하기 때문에 영원하고 구원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마치 자연적 생명이 창조를 통해서 주어진 것처럼 참 생명은 부활을 통해 주어집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주어지는 참 생명을 이 땅에서도 얻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중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 생명인 조회는 이미와 아직의 성격이 있어서 우리는 중생함으로 이미 조회를 얻었으나 이 조회는 부활할 때 완전하게 되는데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푸시케는 혼적 생명이고 조회는 영적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참 생명인 영적 생명을 예수님으로부터 얻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생명을 풍성히 얻어야 합니다. 여기서 풍성이라는 헬라어 페리스소스는 KJV 킹제임스 몰랐어. 뭐예요? 킹제임스 어반델리라고 번역한 대로 모아 어반델리라고 번역한 대로 차고 넘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생명인 조회를 차고 넘치게 받아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서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성한 생명은 풍성한 삶을 말하고 생명사랑은 삶의 사랑이고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의 세포에 있는 유전자들이 살아있는 것이 생물학적인 생명이 비오스로서의 몸의 생명입니다. 사람 몸에 들어온 하나님의 숨으로써 사람의 몸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영적 생명인 조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숨이 사람의 몸과 유기체적으로 하나가 되어 기능하는 것이 혼적 생명인 푸시케 목숨인데 그것은 사람의 몸 가운데 특히 뇌와 하나가 되어 기능하는 것입니다. 비오스인 동시에 자연 생명으로서의 조회는 이 세상에 속합니다. 조회와 비오스는 구별되어 쓰일 때도 종종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미래적인 생명으로서의 조회는 구원이요 영광입니다. 성경에서 비오스의 삶, 생명, 생활, 생활 방편, 수단, 재산, 상품의 의미로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생활비, 살림, 생활, 재물로 번역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비오스는 생물학적 생명, 비이성적 생명, 육적 생명입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 푸시케를 미워하는 자는 영적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자기의 목숨, 푸시케의 생명을 잃는 자는 그 목숨을 영생으로 보존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그 목숨을 다시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목숨을 영원한 생명으로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명은 참 생명으로서 영원한 생명이고 영적 생명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생명이고 목숨은 이 땅에서 누리는 혼적 생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숨도 이 땅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보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원합니다. 우리의 목숨은 곧 혼은 생명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누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목숨 곧 혼을 흠없게 보존해야 합니다. 이 목숨 곧 혼은 인간의 내면적 본질의 핵으로서 도덕적 자아 곧 인격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인격을 흠없게 보존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마태는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 가지의 큰 사역이 가르치심, 전파하심, 고치심이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르치심이 혼적 생명인 목숨에 대한 것이고 전파하심, 천국 복음이 영적 생명인 조회에 대한 것이고 고치심, 전인 치유이 육적 생명인 비오스에 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주 포괄적으로 그죠? 네. 너무 잘 썼잖아요. 그 전인 구원은 그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이제 빌립보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것이 죽고 썩을 것, 그게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기 위해서 단식한다. 이건 인격적인 고뇌입니다. 즉 푸시케적인 고뇌. 이해되죠? 근데 그게 푸시케가 비오스적인 고민은 죽고 썩는 거지만 영적인 생명의 고민은 영원히 사는 고민. 할렐루야? 그렇죠. 조회가 여기서 그거냐. 저 푸시케가 생명이지만 비오스를 쫓아가면 즉 자연적인 걸 쫓아가면 그게 다 죽고 썩는다 이거야. 그런데 똑같은 푸시케지만 그 정신이 인격이 영적 조회 영을 따라가면 영혼이 하나이기 때문에 영혼도 구원된다. 이해돼?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모르냐면 관계를 이해 못하는. 우리가 빈대떡을 밀가루만 하는 걸 빈대떡 그러지 않잖아요. 가령 묵은지를 넣는다든가 팔 넣는다는 거. 그죠? 그때 융합이 돼서 맛있는 거고 음식이 더 고급화되잖아요.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은 영대로 혼은 혼대로 몸대로 따로
제 성격대로 살면 그건 더러운 거야. 그게 마귀의 일이라. 그게 죄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넓은 의미에서 구원,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신부답게 살아가야 돼. 그죠? 그러니까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거룩함에 목말라야 돼. 할렐루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비싼 옷이 좋은 게 아니고 깔끔하고 깨끗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색깔이 좋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가치 기준을 바꾸자. 거룩이 제일 좋은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뀌어요. 뭐 오늘 이따 저녁에 이제 스웨덴하고 스웨덴인가요? 저 축구 게임이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그 하얀 색깔, 스웨덴은 노란 색깔을 입는데 그래서 그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여기저기 모임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붉은 악마, 그것도 그렇게 꼭 악마라고 그러지. 또 오늘 응원전이 벌어진대요. 근데 이제 응원 때문에 모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놈은 또 삐로 먹는 치맥 먹는 재미로 모이는 거야. 애들 데리고 가서 으싸. 근데 그거를 이제 이번 얘기는 그거 나중에 나왔는데 이 예술, 문화, 운동이 건전하고 그러면 우리 삶에 활력소를 주고 좋은 거라.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야외 나갈 때 부담 느끼지 말고 왜 아름다운 자연의 창조를 바라고 의도 목적을 생각하고 가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따 점심은 뭐 하기로 했죠? 저기 뷔페 식당도 괜찮아요. 저기 있잖아요. 그거 뭐죠? 내돼지. 나돼지는 아무것도 없는 거고 내돼지. 괜찮죠? 그 집 그 산골짜기 조용하기도 하고 멋져요. 음식도 괜찮고요. 괜찮으시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가 즐길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너무 맛있다고 또 많이 잡숴가지고 소화제 잡수면 몸을 베리는 거야. 맛있게 즐기세요 그냥. 아셨죠? 예.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제 전인치유, 전인구원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 고마운 게 뭐냐면 이분이 그걸 얘기했어요. 구원은 하나의 형식이라, 형식. 생명이 본질이. 행복은 이제 결혼했을 때 결혼이 형식이고 사랑이 본질이고 그리고 행복이 현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축복이 현상이라. 장소는 시집인 것처럼 가정인 것처럼 현세 천국이라. 이 네 가지를 명확하게 알고 진짜 천국에서 그죠? 천국에서 정말 이미 혼인했으니까 예수님하고 로마 7장에서 그것도 예수님의 영광, 그것도 예수님의 부활한 몸과 우리도 거듭난 영광, 그죠? 부활을 전제한 몸이 한 영 한 몸이 돼서 예수님과 혼인해서 진정한 영적 교제, 코이노니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니까 삶의 양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건 신혼여행이라. 미롤여행, 우리가 보통 얘기해요. 신혼여행. 그래서 이걸
인식과 의식을 자꾸 해가지고 여러분 자기 눈치 보지 말고 신랑 눈치 보고 살아요. 우리 주님 눈치 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만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세속적인 거 다른 게 뭐냐면 우리 인간적인 뭐 부부간의 행복도 쾌락에 속한 거예요. 육적인 행복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쾌락은 희락, 영적인 생명의 기쁨이야. 왜? 영생하니까. 왜? 죽고서 그렇게 전부 이 몸까지도 죽고서 그렇게 부활체로 바뀌니까 신령한 몸이거든요. 신령한 복, 신령한 몸 다 같이 연결된 거예요. 그죠? 이건 시원찮은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복을 받아. 그럼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왜 신경 쓰냐? 오늘 내일은 그냥 지나갈 거고, 그리고 영원한 걸 이루시는 손길로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고린도후서 4장에서 환난에 경한 것이 가볍다. 깃털처럼 새털처럼 영광에 중한 것. 오늘 그 뉴스 보니까 가짜 영광 굴비 650억 원 걸렸어. 이거 가짜는 안 돼. 진짜가 돼. 알아들으죠? 그게 사람 100% 되면 이제 진짜 된 거예요. 이제 진짜 뭐 신부가 됐으니. 지금 신혼여행 중이니까 또이또이하게 살아야 돼. 또이또이. 할렐루야? 예, 그래요. 5번 생명운동, 풍성한 생명, 즉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주이시고 성령님께서는 생명의 성령으로서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생명 현상은 성령님의 작용, 생명력, 삶의 에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상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고 탄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심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신데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됩니다. 그리하여 신학적으로 볼 때 생태계는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인간과 자연 만물이 생명의 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유지하며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 속에서 살아가며 동시에 인간을 자연을 이용하고 자연에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생명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은 거룩한 것입니다. 생명이 거룩하기 때문에 알버트 슈바이처가 생태계의 이기를 의식하기 훨씬 전부터 가르쳤던 생명경외의 윤리가 이로부터 생겨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인 태도는 경외감을 통하여 남의 생명과 나의 생명, 모든 생명의 놀라움에 대한 윤리적 존경과 결합됩니다. 따라서 하나님 사랑은 생명 사랑을 말하고 생명 사랑은 생명 존중을 넘어서 생명 경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과 삶이 같은 말이기 때문에 생명 사랑은 삶의 사랑이고 그리하여 삶이 위협을 당할 때마다 삶을 사랑하고 삶의 정의를 대변하며 그의 자유를 위하여 싸우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영성이란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삶과 하나님의 영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뜻합니다. 엄격히 기독교적 의미에서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바와 같이 성령 안에 있는 새로운 삶을 뜻합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현대적 병을 앓는 이 세계 속에서 참된 영성은 삶의 사랑의 회복, 생동력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이 없는 나라, 곧 생명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표지인 의와 평강과 희락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지만 특별히 사도 요한은 이에 대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표지인 의는 생명과 연관이 됩니다. 따라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생명을 풍성히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표지인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지정 의를 포함하는 인격인 혼이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목숨과 연관이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는 혼적 생명을 풍성히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표지인 희락은 정신적인 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주로 우리의 몸을 통하여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표지인 희락을 얻기 위해서는 육적 생명인 비오스를 풍성히 얻어서 우리의 몸의 생명이 되는 비오스가 건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표지가 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과 목숨과 비오스가 건강해야 하고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세 가지 생명 운동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결론적으로 말해서 넓은 의미의 생명 운동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운동인데 그 생명은 좁은 의미의 생명 운동, 즉 영적 생명 운동과 목숨 운동, 그 다음에 혼적 생명 운동과 비오스 운동, 육적 생명 운동으로 나누어지며 이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 운동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얻게 하는 운동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운동입니다. 지금 우리는 불신자를 향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운동, 곧 선교와 전도에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미 믿는 형제 자매들이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는 운동은 소홀히 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는 운동이 더 중요하고 기묘합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생명을 풍성히 얻어서 그 생명이 삶에 나타나서 넘칠 때 불신자들이 그 삶을 보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선교와 전도는 말보다 행함과 삶이 더 효과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으로서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풍성한 생명을 위해서는 다른 생명도 건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의 목적이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넓은 의미의 생명운동을 해야 하는데 그 생명운동은 좁은 의미의 생명조회 운동, 곧 영적 생명운동과 목숨 부식계 운동, 곧 혼적 생명운동과 비오스 운동, 곧 육적 생명운동이 되어야 하고 이 운동들이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은 영과 혼이 본질적으로 하나이고 혼과 몸이 유기체적으로 하나이어서 영과 혼과 육이 구분을 할 수 있지만 분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 생명인 조회와 혼적 생명인 목숨과 육적 생명인 비오스도 구분할 수는 있지만 분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 생명운동은 영성훈련으로 혼적 생명운동은 교리, 교육과 기독교 세계관, 인생관, 행복론, 가정관, 재물관, 노동관, 직업관 등으로 운동으로 육적 생명운동은 생태계의 보존, 곧 에너지 전략과 쓰레기 줄이기를 포함한 환경운동과 좋은 먹거리 만들기를 포함한 전인치유 건강 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 생명운동인 영성훈련은 하나님의 나라의 표지인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는 훈련, 곧 천국훈련이자 인격훈련인 말씀훈련과 기도훈련과 사랑훈련이 되어야 하고 혼적 생명운동은 현대의 문화가 생명을 죽이는 문화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생명운동이 되어야 하고 육적 생명운동은 생태계의 회복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물을 창조하실 때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리라 라고 하시고,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은 그 종류대로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과 궁창, 곧 공기와 땅은 생물의 생명의 터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은 특히 땅의 흙과 땅에서 나오는 것들, 식물과 같은 그것을 먹고 자라는 것들, 동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생명의 그물이고, 생명은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사람의 영적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사람의 목숨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사람의 비오스는 다른 동식물의 비오스와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구의 물과 공기와 땅은 오염되어 있고 그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과 공기와 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생물을 내고 사람의 창조의 재료가 된 땅을 살려야 생태계가 회복되고 인간의 생명도 건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적 농업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땅은 생명체가 아니지만 유기체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물을 낸 것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있으며 땅은 생물의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라고 땅에게도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생명 목회의 방향과 방법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 목회는 전인적인 것으로 영적 생명과 혼적 생명과 육적 생명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생명신학의 확립은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여기서 생명은 삶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생명신학의 가장 중요한 관점, 즉 교회와 인간 안에서 실전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생명신학의 관점은 생명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생명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자연 사랑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 생명운동은 영적 생명운동과 혼적 생명운동과 육적 생명운동의 각 운동에 대하여 목표와 방향과 실천 방법이 정립되고 각 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들이 개발되고 그러한 사례들이 발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명운동의 결과들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표지와 훈련과 인생의 목적과 사역과 생명의 관계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아주 마지막 10번인가요? 보면 행복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야, 이 행복이 포괄적인 행복, 풍성한 행복. 이해되죠? 세 가지 생명. 조에 부식해 비었어. 이거 돼요? 우리 생각을 넓히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들으면서 우리가 영성을 많이 이해하고 그래 왔는데도 너무 좁았구나. 그죠? 우리가 태평양보다 3배만 넓힙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진짜 행복하죠. 세 가지 생명이 다 풍성해지면 진정한 행복이 뭔지. 이건 쾌락적인 게 아니고 포함되어 있는 희락적 행복. 이해되죠? 시간 다 지낸 거죠? 아니에요? 아직 남았구나. 나는 1시 다 된 줄 알고. 그래, 그 행복도 마저 보자고요. 네. 249페이지 제10장 말씀에서 본 행복입니다. 1번 하나님의 복 주심, 복과 행복.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양들인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다는 것은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행복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세 천국이나 풍성한 생명이나 행복한 삶은 모두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 곧 말씀이 말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슬리는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이라고 보았으며, 이는 지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행복,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위대하신 창조주를 알고 사랑하고 즐기며 섬기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축복하다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라크이고 하나는 아사르입니다. 그러나 바라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할 때와 사람이 하나님을 찬미할 때 사용됩니다. 그리하여 바라크는 축복이고 아사르는 축하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지라 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하신 제사장의 첫 축복 내용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축복에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까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복은 물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과 대제사장의 기도 내용대로 복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먼저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내용을 그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도 하고,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문화명령이라고도 하고, 그 문화명령의 처음 시작이 결혼을 전제로 한 생육이기 때문에 결혼이라고도 하고, 혹자는 우리의 생명과 건강이 들어있는 DNA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생물들에게도 복을 주신 것을 보면 사람과 같이 다른 생물에게도 있는 생명 유지 프로그램인 DNA가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행복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얻는 것이지 우리가 행복을 목적으로 삼아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행복에 대하여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면 행복을 얻고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보물을 가지고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처럼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좋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비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 토비라는 이 말은 선하다는 말이고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것이 역시 보기에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선을 해야 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리하여 선과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자, 잠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뭘 기억해야 되냐면, 그 아까 그런 얘기 하죠. 저기 250쪽 맨 아래 부분에 확실한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행복을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반대로 사는 거예요.
행복을 목적 삼고 쟁취하냐고. 잘못됐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행복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행복은 짝퉁이에요. 이해되죠? 제가 이제 최근에 들은 정보 중에 가장 두려운 정보가 뭐냐면 이 비닐이 미세먼지처럼 쪼개져서 바다에 충만해가지고 고기가 그걸 다 먹고 고기 그 전부 살 세포가 비닐처럼 돼버린대. 그걸 먹어야 되는 게 우리잖아요. 그게 뭐야, 이게 자승자박이. 우리 인류가 편안하게 살게 한다는 미명 밑에 문명을 발전시키고 기술 개발해서 더 살기 좋게 만든 거는 좋아 보이는데 인간의 그 목표는 쟁취한 목적은 자승자박이라. 그렇죠? 기가 막힌 거예요. 개발이 안 되고 개발이 견족이 된 견족.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우쳐 주신 반대로 우리가 먼저 본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해되죠? 목적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지금 목회도 지금 목적을 위해 살잖아. 내가 하나님 뜻대로 되려고 사는 게 아니고 뭔가 목적을 이루려고 산다.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을 위해 사는 거야.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고 사는 게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내 돼지 전화 한번 해서 저는 이 얘기해 줬죠. 예. 한 20년, 예? 23? 23명. 전화해서 그냥 확인해 주세요. 거기 내 돼지라고 있어요. 계속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양인 우리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인데 여기서 생명을 얻는 것은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 것은 풍성한 생명, 즉 삶으로 생명 충만, 곧 행복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의 구원과 함께 행복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하면서 기쁨, 희락과 기도와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희락, 기쁨은 행복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의 표지인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하나이고 우리는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은 행복하라는 행복 명령 말입니다. 그리하여 개종한 유대인들이 번역한 영어 성경은 이 말을 be happy라고 번역하였습니다. 행복하라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은 주님이 주신 세상의 어떤 것을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자신을 기뻐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특별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이게 영어니까 다행이지 비해피니까 곤란하네.
be happy. 그치? 참 멋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그죠? 그 이제 인간이 만든 짝퉁 유토피아를 추구하니까 이게 이데아로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를 가짜로 연상하니까. 그죠? 이거 심각한 거예요. 너무 놀랍죠? 예, 오늘부터 행복 바이러스를 가졌으니까 멋지게 삽시다. 예, 두 번째. 네. 하하, 맞아. 그래요. 그리 가든지, 뭐, 저거. 네, 그래. 거기 그 맛이 없어졌더라고, 지난번에. 맛이 없어졌어. 아니, 그 옆에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해요. 예. 네, 2번 행복의 길, 정체성과 목적과 사명, 직업입니다. 자연적 본능보다는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에서 인간의 의미와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연적 삶의 욕망보다는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에서 인간의 의미와 가치에서 더 높은 행복을 찾아 누리려는 인생입니다. 철학자들은 그 정신적 가치를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 고찰해 왔습니다. 지적 욕구와 그 대상 가치로 주어져 온 학문적 가치, 즉 참과 진리로서의 가치가 그중 하나입니다. 정서적 갈망과 아름다움에서 오는 조화를 갖춘 미적 가치로서의 예술, 그리고 인간 의지와 희망에서 주어지는 선으로서의 윤리적 가치도 그 중심 가치로서의 이상을 차지합니다. 또 어떤 철학자들은 인간 자체를 초월하는 신앙적 가치로서의 성스러움을 논하기도 합니다.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종교적 가치가 그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인생의 목적과 자기 정체성을 알고 그리하여 자기의 사명, 즉 소명을 아는 것이 행복한 삶에 이르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목적과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자기의 사명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시작합니다.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문화명령을 주셨는데 이는 문화명령이 인류의 사명, 곧 사람들의 공통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알게 되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자기 정체성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은 성부와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자와 관련해서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성령과 관련해서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빛을 비추는 것이고 성령의 전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화입니다. 인생의 목적과 자기 정체성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확신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하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빛을 비추는 것, 그 선을 행하는 사람이 인격, 즉 도덕적 성품을 통하여 행복을 얻기 때문이고 성령의 전으로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기쁨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사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예배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는 선교 전도이고 성령의 전으로서는 사랑 거룩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각자에게 주시는 자기의 사명, 소명은 사람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자기의 직업이 될 수 있으며 소명으로서의 직업이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함으로써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피터팬을 쓴 작가 제임스 베리는 행복의 비밀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학자들은 직업 정체성을 생업, 전문직, 천직으로 구분합니다. 생업은 사는데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한 직업입니다. 전문직은 돈으로 성공을 평가하기도 하지만 출세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천직은 일 자체에 모든 정열을 쏟는 직업입니다. 자기 직업을 천직으로 여긴 사람은 더 많은 사람의 행복과 더 중요하고 큰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종교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천직은 부와 명예를 얻지 않아도 그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자아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직업은 비록 그것이 세상적인 일을 하는 것일지라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문화 명령에 따른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 일에 동참하여 협력하도록 하게 하신 일이기 때문에 천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자기의 직업을 통하여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구약의 복장입니까? 구약의 복장인 신명기 28장에서 말하는 복은 물질적인 것이고 환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산상수훈이 말하는 팔복은 혼적인 것이자 영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현상적인 복의 본질적인 내용을 회복하여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 복의 개념에 따라 물질적이고 환경적인 복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즉 정신적이고 영적인 복을 추구하여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팔복의 마지막으로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받는 큰 상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큰 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여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한 것은 같은 의미를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기쁨은 영적인 기쁨인 희락을 말하고 즐거움은 혼적, 정신적 기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희락은 천국의 특징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상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과 영생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라는 말이지 장래의 기쁨보다 현재의 기쁨을 추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장래의 큰 기쁨을 위해서 현재의 작은 기쁨을 희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 뭐 좀 의견 있으시면 좀 얘기하시죠. 다 잡섰죠? 말씀을 다 잡섰죠? 의문이 없어요, 그죠? 아주 앞뒤를 분명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우리의 생각이 넓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세 가지 생명을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죠?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럼 서서히 뭐 출발하도록 하죠. 지금 가서 다녀오셔서 식사하시고